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여나 우리 여자분들 맨날 왜 아들이냐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서 아들이라는 개념은 다 뭉뚱그려서 하는 얘기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말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낯선 곳을 여행할 때 유능한 가이드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고자 하는 장소에 관한 정보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여행지에 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는 책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가고자 하는 여행지를 잘 알고 있는 가이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비가 들더라도 가이드를 고용해서 여행하려 하죠. 사실 여러분, 우리 그 지구촌에 있는 그 히말라야 산을 등정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엄밀하게 보면은 그 사람이 등정했다기보다는 그 도와주는 사람을 셀파라고 하나요? 예. 사실 그 사람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혼자 그 산 정상을 못 가죠. 그래서 거의 네팔인들이 이제 그런 협력자 역할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만약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역에 관한 정보도 없이 여행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게 될 것입니다. 즐거워야 하는 여행이 오히려 고통이 되고, 여행 자체를 즐기지를 못하며 소소한 일로 인하여 여행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의 삶이 처음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 가운데 이전에 이 세상에서 살아본 경험을 하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제가 전생에 살았었는데요, 이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없거든요. 우리는 다 지금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불교에서는 윤회를 믿습니다. 윤회란 수레바퀴가 끊임없이 구르는 것과 같이 중생이 번뇌와 업에 의하여 삼계육도의 생사세계를 그치지 아니하고 돌고 도는 일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삼계는 세 가지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 의미, 중생이 생사왕래하는 세 가지 세계로 욕계, 색계, 무색계입니다. 또한 불계, 중생계, 심계 세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전세, 현세, 내세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거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갑자기 긴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불교에서 육도란 중생이 선악의 원인에 의하여 윤회하는 6가지 세계인데요. 지옥, 악귀, 축생, 수라, 인간, 천상 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윤회설을 믿지 않죠. 그렇죠? 우리는 직선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원적인 돌고 도는 그런 윤회설을 믿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까지 사시면서 어떤 시행착오를 하셨습니까? 아니, 지금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아무리 실수하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는 반복해서 실수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이 초행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여러분 인생의 가이드로 모시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모든 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가 5년 후, 10년 후, 내가 20년 후 내가 살아갈 인생 여정을 다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분을 여러분의 가이드로 고용하시겠습니까? 말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저부터 예스입니다. 그런 가이드 제가 고용하겠습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11장 12절에서 모세는 이분이 누군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약속하고 계신 땅입니다. 땅.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매일매일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아주 목적지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김삿갓같이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오늘 이 하루를 사신 거예요. 2022년 6월 19일을 사신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곳이 자기 삶의 시작이며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죠. 여러분들 참 우리 주변에서 유명한 연예인들 있어요. 그죠? 또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그 사람들이 마약을 합니다. 인생의 정점에서 누구나 존경하고 누구나 닮고 싶은데 마약을 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쾌락을 쫓다가 패가망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자기 삶의 시작이며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죽을 인생, 이 땅 살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살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이 우리 삶의 종착역이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이 뭐가 아니다? 종착역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간이역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복음성가가요, 너무너무 복음적인 게 많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명령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을 향하여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얼마나 잔인하게 들리는 말씀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이 명령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어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정착할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광야의 여정을 지나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땅을 잠시 사는구나. 잠시 산다고 하면은 우리의 바라봄이 어디에 되겠어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태릉 선수촌에서 그 수많은 선수들이요, 열심히 비지땀을 흘리면서 훈련을 합니다. 왜 훈련을 하죠? 목표가 있어요. 뭐예요? 금메달. 금메달을 따겠다 이거예요. 왜? 연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눈에 그냥 불이 막 이글거려야 된다고요. 눈 좀 크게 떠봐요. 눈에 불이 이글거려야 된다고. 창세기 12장 1절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야만 하는 궁극적인 목적지를 제시합니다. 말씀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이 명령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명령임을 아십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님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 나에게 목적지가 있구나. 내가 가야 할 천국이 있구나. 나는 이 땅을 잠시 사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모든 힘을 어디에 집중시켜야 되겠어요? 천국 가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정을 주면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영국에서 지금 워낙 이 집세가 비싸가지고요, 아주 작은 타이니 하우스라 그러던가, 하여간 작은 집을 짓는 게 유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머니가 나오는데 딸에게 자신이 살던 집을 물려주고 자신은 아주 작은 집에서 산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너무 저는 은혜가 됐어요. 집이 작다 보니까 내려놓아야 될 게 너무 많더라는 거야. 네. 여러분, 우리가 다 죽잖아요? 죽어주는 설교예요 지금. 다 내려놓고 가잖아요. 뭐 가지고 가요? 뭐 가지고? 그냥 자녀들이 그래도 조금 신경 쓰면 좀 비싼 삼배를 쓰죠. 근데 뭐 화장한다고 하면요, 자식들이 싸구려 합니다. 제가 다 알아요. 어차피 홀라당 태울 거 뭐 비싸게 하냐, 미리 계산을 하는 거지. 돌아가셨는데 뭐 부모님이 아시나. 우리가 실제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몸도 못 가지고 가요. 왜? 태워버리니까. 뭐만 남죠? 믿음만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정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여줄 땅은 어떤 장소일까? 왜 우리는 그 땅으로 가야만 합니까? 그 이유는 신명기 11장 12절에 나오듯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려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의 목자다. 내가 너를 인도해 준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내가 거기서도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시편 23편 1절과 2절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이 미사여구가 아님을 알고 있죠. 삶의 고백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건 뭔 뜻이에요? 그분이 나를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 낳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그죠? 그 자식 낳아가지고 그냥 먹어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또 시집 장가 보내고 또 나중에 형편이라도 되면 집 살 때 좀 도와주려고 하고.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우리 부모님들도 참 거시기해 보면. 죽을 때까지 그냥 자식들한테 뭔가라도 해주려고 말이지. 저도 저희 이내를 자꾸 바라보면 지갑이 자꾸 회개하려고 하잖아. 그래서 제가 지갑이 안 열리게 하느라고 막 붙잡고 그러잖아. 근데 너무 좋은 거야, 그냥. 집사람 몰래 또 주면 더 스릴이 있어, 그냥 막. 그래도 기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냥 뭐든 주고 싶어가지고 말이죠. 그러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이드가 되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며 사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의 세상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목자로 섬기는 양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눈 맞추며 사셔야 돼요. 눈 맞추며. 그냥 하나님이 좋아야 돼, 그냥. 믿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좀 좋아하시기 바래요. 왜 그래 심각해, 표정이.
그냥 막 끌려온 사람들처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우리 딸내미가 지금 왔나 모르겠는데 주일 저녁 예배를 꼭 드리라고 하거든요. 그랬더니 아까 문자가 왔잖아. 아빠, 제가 배가 너무 아파요. 이상하게 예배 드릴 때 배가 아프다는 거야. 보니까 오늘 안 왔네. 세상에. 그래서 제가 좋은 말 할 때 와라. 이렇게 보내려다 차마 못 그리고 했더니 안 왔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세세한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요, 어릴 때 그런 경험 안 하셨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냥 엄마 품에 안기면 위로가 되잖아. 그죠? 엄마 품에 안기면은 그 아프던 것도 그냥 낫고 말이죠. 이상해요. 어릴 때 뭐 시골이다 보니까 뭐 약국이 있어요. 병원이 있어요. 그냥 배 아프면 무조건 엄마한테 가는 거야. 엄마 나 배 아파 하면은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해요? 배를 만져주면서 엄마 손이 약손이다. 쑥쑥 내려가라. 신기하죠? 안 아파요. 아픈 사람은 한번 엄마한테 해달라고 해봐. 믿음이 참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를 목자로 섬기는 양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양의 필요를 아시고 나를 푸른 풀밭에 쉬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기 때문에. 양은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푸른 풀밭이 있는지, 어디에 쉴 만한 물가가 있는지 알지 못해요.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찾아서, 성공을 찾아서 불나방처럼 막 헤매면서 살잖아요. 근데 막상 돈 벌고 보니까 행복해요? 성공하고 나니까 행복해요? 그러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껍데기가 있고 알맹이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방황하게 되죠. 여러분 어떠세요? 알맹이를 붙잡고 계십니까? 껍데기를 붙잡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을 붙잡고 사십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사십니까? 우리 남편분들, 내가 예를 들어 200을 벌어오는데 가족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서 400을 벌었어요. 근데 자녀들하고 같이 할 시간이 전혀 없어요. 자, 플러스 200이 더 가치 있는 것일까요? 물론 아내는 더 벌어오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뭐가 더 중요한가를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세월호 참사를 경험하면서 깨닫게 된 교훈이 뭐죠? 자녀가 수학여행 갔다가 잘 다녀왔습니다 하고 돌아오면 행복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주는 자녀에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녁에 집에 돌아와 주는 거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정말 감사할 내용은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가이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가이드는 율법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바울은 율법이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기죠.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 우리는 율법에 관하여 좋지 않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릅니다. 율법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누구한테? 모세에게 돌판에 새겨서 주셨는데, 첫 번째 돌판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막 광란의 쇼를 하니까 모세가 열받았어요. 이 모세가 상당히 혈기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써주신 그 십계명을 어떻게 해요?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깨트려버렸어. 자, 율법을 누가 주셨다? 그러니까 좋은 거에 나쁜 거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제는 법 없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 있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돼 하면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개인 교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세워 주시기 전까지 우리의 교사이며 안내자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삶을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었다고 합니다. 율법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잘 알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죠. 자, 이렇게 모세는 너에게 이렇게 말하였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그 말씀을 재해석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전에 율법이 중요해요? 그 율법을 해석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상위법이 되는 거예요. 왜? 법도 하위법이 있고 상위법이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실체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바울은 율법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껍데기가 아니라 실체를 붙잡아야 돼요. 맨날 신앙생활을 해도 수박에 겉만 핥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수박 맛이 없어. 이거 뭐하러 먹는지를 모르겠어. 자, 신앙의 버전으로 바꿀까요?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수박은 겉을 핥아야 돼요? 아니면 안에 내용을 봐야 돼요? 아, 어제 이수경 권사님 가정에 제가 신방을 갔잖아. 이라? 그 강아지가 있는데 이라? 맞아요? 아리. 아리까리 했어요. 아리인데, 이 녀석이 세상에 수박을 먹는 거야, 수박을. 난 수박 먹는 개는 처음 봤네. 껍데기는 그런데 놔두더라고. 그러니까 이 아리도 벌써 아는 거야. 수박은 껍데기는 먹으면 안 된다. 이걸 아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껍데기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알맹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바로 이 실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믿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선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의 바른 역할이에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십계명을 다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까요? 우리가 의롭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린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점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신 뒤에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막의 모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성막이 만들어졌는데 성막은 두 구역으로 나눠졌죠. 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졌어요. 그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휘장이 있었어요. 자,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몇 번?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언제 찢어졌어요?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자, 무엇을 말하죠?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누굴 만나게 되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는 것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의 이 역할을 맡기신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율법은 종교적, 사회적, 도덕적 생활과 행동에 관하여 신의 이름으로 규정한 규범으로 모세의 십계명을 중심으로 모세 오경을 이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기독교와 유대교에서 모세 율법을 그대로 신의 말씀으로 믿고 율법과 생활의 일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주의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래서 남을 비난하고 정죄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김 씨는 김새서 안 되고, 조 씨는 조잘거려서 안 되고, 이 씨는 이를 갈아서 안 되고, 박 씨는 바가지 긁어서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를 하죠. 비판과 정죄를 밥 먹듯이 합니다.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문제가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이런 영적인 병에 빠졌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살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이제는 율법이 아닙니다. 이제는 믿음입니다. 이제는 초등교사 역할하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결단을 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온전히 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바울은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세례를 받는 이유는 종교적인 예식이 아니에요. 이 세례를 잘못 생각하면 통과 의례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교회를 다니면 때가 되면 그냥 목사님이 머리에다가 이 물을 끼얹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름은 내는 걸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는 따릅시다. 나란 존재는 죽고 내 안에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실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침례를 받는 장면을 못 보신 분은 유튜브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세요. 침례는 말 그대로 사람을 완전히 물에다 잠그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도 이 침례로 바꿀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세례를 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으냐면 물에다 잠그잖아. 그러니까 설 죽은 사람은 그냥 한 5분 정도 잠그네. 쥐야 미시면 막 그냥 눌러버리는 거지. 죽을 경험을 해야 이제 변화되는 거지. 여러분 어때? 한번 해볼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례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침례를 받는다는 건 물에 완전히 잠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한 10분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예수님이 사신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을 입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제 예배 전에 아내와 금강둔치를 갔다 왔어요. 근데 반바지를 입었고 편안한 이제 옷을 입었단 말이야. 근데 제가 그 옷을 입고 겉에다가 양복을 입었습니까? 양복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에 입은 거를 다 벗어 제껴야 된단 말이에요.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 세상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세례를 통하여 죄 씻음을 받고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고 함을 얻은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 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체들만 있는 거예요. 시체들만. 아직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아직 살아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다 살았어요. 누구는 죽었고 나는 죽었고 누가 산 거예요? 예수가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뭐예요? 한 가족인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한 가족이었군요. 네. 이제 째려보면 안 된다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함을 얻게 된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볼썽사납게 싸우고 그냥 서로 미워하고 이런 거는 마귀예요. 마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가 제일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형제 자매가 쌈박질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콩 하나를 놓고 형님 먼저 드세요. 아니 아우님 먼저 드시게. 그래서 그냥 동생이 와서 먼저 먹어버렸다잖아요. 싸우지 말라고 내가 먹어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듯 우리가 천국 가서도 어떻게 돼요? 한 가족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거죠. 마귀는 우리를 나누려고 하지만 성령님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자신의 신분을 바로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게 되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길 바라요. 정말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성경을 펼치면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제가 지금 시편을 읽고 있거든요.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왜? 그 약속이 누구를 향한 거야? 나를 향한 거야. 연애 편지는요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애 편지라고. 자주 읽어야 돼요? 자주 읽어야 돼요? 자주 읽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정말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것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나와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라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복이라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지역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민족을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이 지구촌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복받게 되길 바라요. 무슨 복? 영권의 복, 물권의 복, 인권의 복을 받으시기 바라요. 모든 돈은 우리 성도들이 다 갖게 되길 바라요. 그렇게 돼야 돼. 왜?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자가 되시되 그 부자가 나만을 위한 부자가 되지 말라고. 난 그 아이유 안 이쁜 것 같으면서도 매력적이요. 아이유. 이지은이죠? 네, 이름도 알잖아 제가. 근데 그 아이유가 참 이쁜 게 뭐라 그래? 기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기부를. 여러분 사실 사람이 돈 번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막 몇 억씩 이렇게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이유가 악플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도 아주 떼부자가 되시대. 여러분도 많이 기부하시고 정말 멋지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잘 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누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가슴 펴고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남을 판단하며 정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 주 동안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기쁨과 감격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